할렐루야. 예, 어제는 제가 이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우리 또 사회부시는 어제는 우리 김일우 집사님이셨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사실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저 자리에 윤재근 집사님이 항상 앉아 계셨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이게 그분은 또 그게 또 이렇게 자부심 있으셔요. 이 권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게 참 자부심이 있거든요. 참 계셨었으면 보았으면 너무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오늘 보면서는 두 부부가 다 해먹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회 보고 기도하고 두 부부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은혜 속에서 은혜를 더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좋은 자세로 받으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본장이 누가복음이죠. 어제는 뭐였어요? 로마서의 8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라는 주제 속에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 과거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거의 다 금식이었어요. 감사하시죠? 안 하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내년에는 제가 꼭 금식을 다 시키겠습니다. 금식을.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막 기쁜 노래도 거의 안 해요. 그냥 고난. 그래서 고난 주간을 사실 그렇게 금식하면서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차원이 올라가면은 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알게 될 때, 이 고난이 내가 고난을 받아라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그 고난의 값을 하라는 거구나라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 차원을 모르게 될 때는 나도 고난 속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로 고난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은혜로 구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참 직업이 이렇게 청소를 과거에는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배를 골아가면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나는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통해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맙잖아요. 과거에는요 학교요 돈 없어서 못 가는 육성예배 안 했다고요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진 않았는데 육성예배 안 냈다고 매 맞았대요. 불려가가지고. 지금은 그런 데 없잖아요. 또 육성예배 못 내면 학교 못 다녀요. 못 내면.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생각할 때 그 고난, 아버지가 너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정신도 제대로 못 드시고 수고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도 아버지처럼 가서 일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수고한 값이 뭐냐고. 지금 아버지가 굶어가면서 골아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이를 학교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생각한 아들이 나는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도 고난스러우니까 나도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학교를 그만둬 버린대요. 그게 잘한 거냐고.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고난에 그렇게 힘쓰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시고 그 고난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다면 그 아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이해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더 하는 게 아버지의 고난의 값을 갚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의 값.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더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도 은혜는 뒷전치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헤매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법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 참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참 고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첫날에 드렸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길로 걷게 하신 것은, 광야로 이 길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은 이는 이라고,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희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여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라고 끝나는 말입니다. 1절에 이미 시작이 뭐였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고난을 가면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그 축복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차지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가 마음껏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었다. 그러면 그 길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힘이 들어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걸 못 보니까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되지. 왜 자꾸 강요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 네. 그 길로 안 가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원망이에요. 그 불평이었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 축복 못 들어, 죽어도 못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걸 못 버리니까. 그런데 2세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결국은 지금 나에게 아직도 기회가 늦지 않았어.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라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면서 저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믿음, 아니면 어떤 감사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눈을 뜨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시나요? 이것은 영적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눈을 떨어서 살아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얻는 거고, 죽은 것은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죽으면. 건강 잃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면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말할 수 있고, 아직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과 내 모습이 될 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몇 프로 솔직히 이 기회를 선용합니까? 저도요 다 못해요. 사실은 그 마음과 생각을 자꾸 붙잡는데도 그것을 다 못해간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면요, 아예 그건 기회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자녀라는 부분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녀가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해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면
이것을 상속작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상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너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안 받고 이것은 받고 싶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보더라도 이것은 갖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해. 학교는 들어가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해. 축복과 기적과 능력은 체험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해. 예배는 안 드려.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여기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주된 날은 나를 이겨라, 내 마음을 이겨라. 내 마음을 이기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거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요, 고난, 내 환난, 세상에 환난도 있습니다. 사실은 힘든 것도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사실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못 이겨서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자기를 못 이겨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란 말입니다. 영적 원리. 그러니까 나만 이기면 나만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못 이기면 다른 것도 못 이겨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어떤 사람이 회사 그냥 큰 기업체가 딱 있습니다. 크게 저 기업체 가면 연봉이 막 예를 들어서 연봉이 최소 예를 들어서 거의 뭐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거의 1억이 가까워. 실질적으로.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자기와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받는 만큼, 큰 것 받는 만큼요, 그만큼요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그건 누구와 싸움인 줄 아세요? 자기와 싸움이에요. 자기와 싸움. 그걸 못 견디면요, 거기 못 있어요. 그거 못 받아요. 그거 뭐 혜택을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기업은 연봉이 예를 들어 1억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이 1억과 비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1억이 아니라 10억도 되는 걸 믿으십니까? 이거 그래야지 그거 잡아요. 그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빌립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다 먹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겠냐 말할 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빠른 빌립이 계산기 가지고 핸드폰 딱 꺼내서 어플 계산기 딱 열더니 다다다다닥 때리더니요, 200데나리온 이상 있어야 되겠, 있어도 안 되겠는데요. 결국은 빌립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빌립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요. 빌립은 자기가 계산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뭘 시험하는 겁니까? 그거 너 계산 뻔히 하고 있는 거 알아? 그거 초월해야지 이거 기적이 일어나.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상식, 지식, 계산은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 그래서 구스볼저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거 안 벗으면 늘 그 마귀 껍데기가 나를 누르고 덮고 있고 여러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서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생애를 그렇게 끝날 수밖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어차피 가게 식당에 갔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식당에 갔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가격 보고 놀래가지고, 왜? 맨날 그냥 그때 당시는 싸니까 짜장면 뭐 2,000원, 2,500원 막 이렇게 할 텐데 딱 들어가니까 7, 8,000원이 넘어가는 거고 가격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먹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기쁘게 먹거나 안 기쁘게 먹거나 돈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어차피 시켰으면. 그러면 기쁘게 먹어야죠. 기쁨으로 누리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이 오는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분은요, 다음부터는요 10,000원짜리 이상을 먹어요.
근데 그때 놀래서 와서 체한 사람은 절대 그거 못 먹습니다. 수중에 그보다 더 돈이 많이 있어도 절대 그거 못 먹어요. 왜? 그 단계를 못 넘어간다. 그 단계. 여러분은 넘어갈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영적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길은요 거절하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자동으로 상속은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집 안에는 가풍과 그 문화를 따라서 아버지 길을 따라서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아들의 의무예요. 아들이. 예수님도 육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제발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주님 이거 좀 안 될까요 아버지?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래요. 아버지 뜻이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사명이니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 상속자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 상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있기만 하면 받아요.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큰아들이면 다 가져가서 거의.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다 동의 받아야지 가져요. 동의. 도장 찍어줘야지 가져간다니까.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도요. 그래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 했으니까 돼. 내 거야 올 거야 받을 거야 턱도 없어. 자격을 갖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즘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요즘에는 그것도 쓴다며요. 그 상속을 줄 때 단서를 단대요. 네가 나이 먹어서 나를 등한시 여기거나 그다음에 소홀히 여기면 재산 반환 청구권 내가 그걸 해올 거야. 그리고 도장 꽝 찍어서 한다며.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안 하면 다 뺏어와 버려. 이게 그냥 웃음의 소리지만요 허다하니까. 주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딱 죽고 나면 한 3달은 잘 모신대. 근데 3달 이후서부터는 눈치 주기 시작하는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등등 여러 가지로. 전에는요 반찬도 야 이게 반찬이 뭐냐 그러면 내 아버님 했던 사람들이 반찬이 뭐냐 그러면요 아이고 아버님 좀 기다리세요. 제가 바빠서 묻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해줄게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도 안 해줘요. 그래 또 얘기하면요 아버지 막 이런데. 그래서 그거 쓰시라고. 아예 주지 말든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게요 단순히 그냥 그래 그런 세속적인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 아버지하고 나와있고 광고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을 무조건 그냥 다 너그러우시고 다 인자하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냥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넘어가고 하나님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건 죄송해요. 뭐만 안 들었지 그거잖아요. 그거 뭐만 안 들었지. 말은 뒤들이게 안 들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뭐 해주세요. 아버지 뭐 지 맘대로 막 말도 안 듣고 그냥 맨날 불평이나 하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면서 아버지 좀 요것 좀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와가지고 요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 필요하면 요것 좀 사업장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필요하면 요것도 좀 고쳐주시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입장 먹고 줄 것 같아.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굴레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준 거거든. 사람이 무지해서 느끼고도 보고도 못 깨달으니까 깨닫는 길을 그렇게 가르쳐 준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지금 23절 말씀부터 쭉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한번 내놓으라고 말했을 때 한번요 예를 들어서 지선아 너 십자가 있는 거 내놔봐 그러면 황당합니다. 당황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선이야 바로 내놓지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바로 그냥 내놓지요. 십자가 이게 저 이거 지고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당당하게 저 이거 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 내놓을 뿐이에요. 아멘 다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들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는 것이 이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지는데 이게 희한한 게 처음에는 지고 가는데 나중에 지고 가면 왜 져야 되지요? 왜 나만 져야 됩니까? 이거 꼭 내가 져야 됩니까? 꼭 이것은 그냥 나중에 지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좀 아니니까 이런 걸로 좀 다른 걸로 좀 맞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건 조금 가시가 있네요. 요건 좀 뭐가 났네요. 좀 짊어지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아픈데 좀 바꿔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전제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부인.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빌립보서 한번 2장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인가부터인가 쭉 8절까지 가면 보면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네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마음 품으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다음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복종이라는 단어. 순종하고 복종이 뭔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복종은 마음에서 안 우러나는 것을 하는 게 복종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잘 말해요. 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가 바로 하나님 이거 안 지면 안 돼요? 이미 말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피할 수만 있으면 좀 이거 나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게 복종이거든요. 아니 복종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 본질은요 내 마음에 맞으면 너무 좋아요. 내 마음에 맞는 해주면 너무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해주면 기분 나빠요. 나쁘다니까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요 잠언서 읽으면 다 그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나쁘게 여기라요. 잠언서에서 훈계라고 말해요. 훈계. 그러면 훈계가 좋은 소리만 있냐고요. 솔직히 훈계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서 십자가를 진짜 지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 않으면 솔직히 십자가 져요. 진대니까. 언제?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기분 나쁘면 언제 그 믿음은 하나도 안 보여.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냥 1000명이든 100명이든 돌을 든지 자기가 다 맞을 사람 보이던 베드로도 순식간에 바뀌더래요. 그렇게 십자가,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십자가 사건이 베드로거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수제자를,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의협심도 강하고, 그 정도로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따라하고 보고 듣고 체험했고, 그 신앙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죠. 솔직히 그 많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주고 쫓을 수 있는 배짱이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쫓아갔어요. 그런데 온전한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지니까 능력이 행할 때는 야, 내가 주여, 기적이 나타날 때는 아버지여 내가 주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근데 막상 부딪히는 게 오니까 바로. 여러분, 진짜 사는 사람 될 사람은 쓴소리를 자주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돼요. 네, 쓴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래. 이것이 믿음의 그릇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세상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인격이라 그럽니다. 보편적으로 인격.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역시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역사가 뭐예요?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가 고난을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이 우리가 힘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내가 이미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로 바꾸는 십자가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지고 가. 능력의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는 순간에 능력의 십자가로, 부활의 십자가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때, 그래 내가 고난 받았으니까 너도 이놈아 고난 좀 받아봐. 나 그거 짊어지고 가고 욕먹고 내가 채찍 맞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도 그렇게 해서 가야 돼. 그 십자가 저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한테 너도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거 이쪽 고생 짊어지고 와, 이렇게 할 부모가 있냐 이 말. 나는 고생했을 망정 자녀만큼은 가벼운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지고 오라고 말해주는 게 이게 진짜 부모지. 그걸 가르쳐줘.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 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놓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능력으로 이루어놓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는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가져가게 돼 있나 이 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놓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그 이루어놓은 능력과 값이 어디서 내게서 나타나도록 주님이 대신 일궈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줘야 되는데요. 언제 줘야 돼요? 좋을 때만 진다고 얘기해야지 솔직히. 반대로 말해 힘들 때. 우리가 보통 주례사라 그러죠. 주례사를 받으면
둘이를 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거의. 이게 뭐예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사실은요, 관계라는 게요, 좋을 때는 다 관계라니까. 안 좋을 때가 관계가 문제지. 그때 질주라는 십자가. 남들이 다 도망갈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남들이 다 무겁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제가 남으로 표현하지만 솔직히 자기 싸움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싸움, 내 싸움이에요. 아휴, 이게 짜증도 나고 이제 성질도 나고 이때 지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지는 거예요. 언제? 이 십자가는요, 필요할 때만 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지고 가요. 성취 이룰 때까지.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지고 왔으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뭘 지었다고요? 얼마만큼? 솔직히 한번 우리가 돌이키면서 보세요. 내가 진짜 십자가 그때 지고 왔는가? 그 십자가는 내려놓는 십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고. 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해결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해결.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읽을 거예요. 24절. 본장 9장 24절을 다 찾으시고, 저는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참 마음이 착해서 늘 찾을 때까지 기다려요. 네, 다 찾으셨네. 보니까 9장 24절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 안 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을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라? 이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심판적 개념입니다. 다 해놓고요, 그 순간, 제가 늘 날아가는 것은 순간이라고, 못 올 때는, 사투리가 다 못 울이라고 얘기했지. 모을 때는 조금 모아서 막 모으는, 날아가는 순간은요, 한순간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한 번 부르면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건강도 날아가고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도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은행에 두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연금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나는 뭐 괜찮아. 이거요, 죄송해요. 이건 신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날아가는 신뢰.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이를 가지고 있는 걸 빼앗거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요,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지는 것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꼭 지세요. 남이 힘들다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내가 져요. 그 내 십자가를 내가 져요.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려고 해요. 십자가는 지고 따라가는 거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 십자가 봐라 그랬어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십자가를 꼭 지세요. 오늘 또 그 찬양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의 전달자 그 가사 내용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루어놓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질 십자가도 이루어놓은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뭐요?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어떨 때? 질 때. 안 지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딱 결론입니다. 지면 안 뺏기고 안 지면 빼앗긴다. 믿음의 사람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요. 말씀을 붙잡고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첫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